할렐루야. 6월 29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을 향해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는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이 르무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보아 알듯이 이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은 사실 없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주변 국가들의 문헌을 찾아봐도 사실 이 이름을 가진 왕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을 참고해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 르무엘을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 솔로몬은 또 다른 이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르무엘이라는 이 이름도 솔로몬이 가진 또 다른 이름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것을 솔로몬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나라의 왕이라고 또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솔로몬이든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나라의 왕이든 이 르무엘이 누구든지 간에 그와는 상관없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한 왕을 향해서 그 왕의 어머니가 하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 왕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이 지혜의 교훈들을 전해왔습니다. 이제는 왕이 지혜의 훈계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왕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또 그 지혜를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르무엘의 잠언은 우리 모두를 향한 지혜의 권면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을 과신하면서 이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더욱더 큰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왕의 어머니는 왕에게 무엇을 훈계하고 또
교육하고 있느냐? 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자,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하일인데요. 이 남자의 어떤 신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능력, 또 재산, 또 왕으로서 거닐고 있는 어떤 군사적인 군대,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실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 단어가 여자에게 사용될 때에는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본문 10절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 이렇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에게 힘과 능력과 또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아들이 여러 아내를 둠으로써 낭비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어떤 병렬 구조를 고려해 보면 지금 이 여러 아내를 두어서 힘을 쓰는 것을 이 어머니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과 동등하게, 대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4절에 나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어머니의 두 번째 권면은 술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술로 인해서 법을 잊고 또 송사를 굽게 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포도주가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는 이유는 이 술 때문에 법을 잊고 그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재판을 왜곡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포도주가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말을 무려 2번을 걸쳐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동시에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독주라는 것은 이 샤카르라는 단어인데요, 곡물이나 또는 과일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아주 독한 술을 말합니다. 이 술은 워낙 독해서 그냥 마실 수는 없고 대부분 물에 희석시켜서 마셨다라고 합니다. 자, 왕은 포도주, 즉 비교적 약한 술도 멀리해야 하고, 주권자들, 이 주권자들이라는 것은 왕 밑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들을 말합니다. 그런 고위 관리들은 독한 독주를 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왕은 그 밑에 있는 관리들과 비교할 때도 더 엄격한 기준으로 술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볼 때 여러 여인에게 힘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도, 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모두 한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가 경계하고 있는 여러 아내를 두는 것, 또 포도주는 왕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잊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어머니가 말하고 있는 여러 아내를 두는 것, 또 포도주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왕으로서의 본분을 잊게 만든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또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로 내가 감당해야 할 소명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현재 즐기고 있는 유흥, 오락 등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본분을 잊게 만든다면 멀리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무엘 왕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그 왕이 그저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통하여 호의호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에 그 사람을 앉힌 이유는 가난한 자, 고독한 자, 공고한 자를 위하여서 신원하고 입을 열도록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송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5절에 보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두신, 그 왕을 두신 본분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경계하고 있는 것들을 당시 시대적 상황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아내들을 두는 것,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모두가 허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여러 아내 또 여러 첩을 거느리고 사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볼 때 왕은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을 자기 위상 또 자기 권세의 상징으로 여겼고 또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많은 아내를 거느릴수록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였습니다.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적으로 이 술은 사람들의 사회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용인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흥문화가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누리고 즐기는 것을 굉장히 정형화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다처 또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은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 비춰보면 이것을 왕이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의 관습과 문화로 볼 때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본분을 잊게 만든다면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면 과감하게 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을 주셨고 그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러 아내를 둠으로써 그 일을 그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아닙니까?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던 솔로몬은 결국 그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대부분 이방 왕들과의 어떤 정략 결혼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은 시집을 올 때에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을 가지고 왔고 결국 솔로몬은 그 우상들의 마음을 뺏겨 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할 수 있을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왕으로서 재판을 감당해야 하고 또 그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 결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왕이 감당해야 할 본분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정의롭고 공의로운 다스림을 할 수 없다면 과감히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던 왕들 여러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수에로, 벨사살, 또 예수님 당시의 헤롯, 이 모든 왕들이 술에 취하여
왕의 본분을 잊었던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르무엘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한글로 무엇을 말하랴라는 말이 3번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것은 한글로 의역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랴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이 민 또는 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의문사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마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의문사만 나오다 보니까 한글에서는 이것을 의역하여서 내가 무엇을 말하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사를 감탄사로 간주하여 번역하고 있는 이 영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 내 아들아, 오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오 내가 서원에서 얻은 아들아.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지금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아들을 부르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권면하고 있는 이 2가지의 금지는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권면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을 부른 다음에 그 아들을 위하여서 이 2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태초부터 계획하여 세상으로 보낸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예비한 일들을 있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고 은사를 주었다. 그 일들을, 그 소명을 방해하는 것들에 결코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정욕을 채우고 나의 기쁨을 채웠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끊어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디모데 청년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